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라는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4장에 이어서 15장 1절부터 13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만, 여기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세상에서도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시작하는 1,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자기 자신을 기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오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또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서,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서 이렇게 덕을 세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형제를 기쁘게 할 때, 이렇게 기쁘게 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매우 손실이 크고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연약한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기쁨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을 바울은 여기서 믿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서 혹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대신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 교회 전체에 있는 더 큰 선보다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교회의 부도덕적인 신자 하나 또는 아주 매우 작은 티 하나만을 보고 교회는 악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실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착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3,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한 자로서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치욕에 넘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이 강한 자들도 믿음이 약한 자들의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가려고 했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5,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하는 자신의 소망이자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인내와 안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의 차이점과 서로의 단점을 서로의 장점으로 메꿔가면서 그 차이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하지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런 이타적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참 교회로서 하나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성도들이 각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의 뜻을 합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과 가치관이 서로 다른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인 삶의 뜻과 방향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3절부터 6절에서 말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라는 말의 중간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약한 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서로 거부감을 가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그 사랑과 마음을 닮아가라 라는 권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자들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받으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를 이타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12절에서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서로를 용납하는 예로 설명을 합니다.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할례받은 자들을 위하여도 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도 대속의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심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들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바울은 8절에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수종자가 되셨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수종자의 원래 의미가 바로 심부름하는 자 또는 식사나 시중 듣는 자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즉 편지를 전하는 사자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해주고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서 그분이 유대인의 일꾼이나 조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런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오셔서 먼저 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도 맞는 것이고 유대인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한 일꾼이셨지만 특히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9절에서는 8절에 이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도 죽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에 대해서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앞선 8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수종자가 되신 것은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심으로 지키려 하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9절부터 12절에서는 지금 밝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이방인들로도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에서는 총 4개의 구약 인용이 나옵니다. 이는 앞서 나온 9절에서 상반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나와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말하여 구약의 다윗의 시편 18편 29절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내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도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여기서 담은 것입니다. 또한 10절, 11절에서는 열방들아 라고 하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10절, 11절에서
긍휼로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에게 약속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화합을 말해주고 있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을 여러 차례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원래는 서로 섞일 수 없었던 그런 대립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로 합하여질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저자인 모세나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바울이나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것은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소망을 둔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6절부터 계속되어 온 로마서의 본문 부분이 이 15장 13절에서 끝나게 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곧 결론적인 로마서의 결론 부분으로 이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로마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면서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설정하는 어떤 목표에 대한 그런 바람과는 달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런 기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그런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합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